어떤 남자가 버스를 타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지갑 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버스를 못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옆에 보니까 이 부장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아가씨에게 제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돈이 없다고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남자를 향해서 혹시 시간 좀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 남자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예, 저 시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걸어가세요. 여러분은 시간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에서는 500여의 기적사건이 6월절이 가까운, 다시 말하면 4월 달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7장에서는 초막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초막절은 10월 달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은 유대지방,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해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이렇게 그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 숨어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주로 활동하신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 그때 죽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때인 초막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4월 달에 6월절, 5월 달에 오순절, 그리고 10월 달에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치는 3대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40년간 천막, 장막 생활을 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구원의 여정을 추억하고 신앙을 다시금 다지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가족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일종의 가족 신앙 수련회, 가족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가지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가까이 한 30km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꼭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열심 있는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려고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가까이 있는 제자들 몇 명과 계속해서 갈릴리에 칩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자기의 형님을 볼 때에 좀 답답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증언을 보면은 적어도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적어도 6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6명의 혈육의 육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라났을 때는, 함께 자랄 때는 잘 몰랐는데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이 볼 때에
야, 우리 형님이, 야, 우리 오빠가 뭔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형님, 이 시골에만 박혀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능력자인 것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좀 드러내라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문 5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나라를 뒤집어 엎고 좋은 시절을 만들 만한 대망의 메시아,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할 만한 인물인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동생들은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고 왕이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도 한자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심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이들 동생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동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르니라. 여기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들이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 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실 때 늘 그 D-Day,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을 그때를 늘 의식하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의 스케줄을 이렇게 맞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 적어도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올바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될 때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일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해방자 메시아,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고난받는 메시아,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은 바로 고난받는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설령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온통 생각하면서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자리 하시면 우리도 출세하고 한자리 해야지, 이런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이냐, 이것이죠. 아직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때를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 별 관심 없어요. 나의 때,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데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때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때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온통 모든 시간들을 자기 만족,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는 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때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아들로 얻지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몸종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때가 다 찼을 때에 비로소 해방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어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의 때가 차야 끝나는 거예요. 유대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결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예언하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죠. 지금은 어떤 때인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차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아니하고 때가 차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작동하고 있고, 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스케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지금 올라가서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동생들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이런 유행가가 있더만요. 꿍짝꿍짝 내 박자 인생 하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꿍짝꿍짝 희로애락으로 내가 그냥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신호로 알고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렸습니다. 고, 스톱, 가고, 멈추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을 때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을 맞는 의미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의 시간 훈련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저마다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꼬박꼬박 매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리듬에 내 시간, 내 삶을 조율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갈등 중에 하나가 매주 이렇게 해야 되나?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배는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우리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다. 우리의 시간 계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주자가 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하지 아니하고 연주를 하면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엉망진창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의 악기로서 여러분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박자를 따라서 제대로 우리 삶을 연주해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고 아름다운 걸작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삶이 짧은 생애였지만 그토록 큰 울림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영혼을 조율하는 이런 기회들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디데이, 십자가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삶의 스케줄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디데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은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시간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때를 향하여 맹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의 끝에 폭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사건과 시간과 모든 인류가 그 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그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온통 그 디데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성도들도 그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늘 서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 어떤 인사를 했느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의 삶에 늘 D-Day,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이 인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에 할렐루야도 좋지만은 마라나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마라나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때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그날이 오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 죽은 믿음으로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때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쉼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